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부활절 지내고 오늘 월요일 날 직장 생활 또 시작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도 어제 부활절 지내고 또 아이들과 그 접촉점을 좀 형성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와서 또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또 교사 나눔 또 준비하고 하느라고 오늘 좀 피곤한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과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행복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 5월 달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지난번에 선정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읽어오고 또 하브루타 방식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부분들로 새로운 관점의 교사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쌍방간에 나누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에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He changing me. 찬양도 지난번에 이 찬양, 이 가사가 들어간 찬양 했었죠? 돌아오는 주일에 이 찬양 하면 또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오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바이블에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줘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거죠. 구원은 바로 그러한 식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펼쳐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장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알려줬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ጼ데카, 미슈파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번에 ጼ데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슈파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부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부분이 수평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제물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원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거죠. 이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숯불 사이에 걸린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이제 순양과 연결을 지은 겁니다. 누군가는 와서 제물이 돼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멀리 나가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기는 분이 온다. 대속죄일의 두 마리 염소를 통해 보여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나아갔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결국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끌어안고 대신 광야로 떨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 일에 준비한 순양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두 개를 동시에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2장에 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이 오늘 주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러나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요. 역사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가 실행이 되어져 가면서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은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걸 한편에 보여주고 야곱은 성화를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누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까?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맞죠? 짧을 수밖에 없어요. 성화는요. 긴 작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처럼 그렇게 단박에 바뀌던가요? 예. 근본적으로 한편에는 결정적 성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본이 바뀌는 건 맞아요. 이 결정적 성화예요. 또 한편에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성품들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다양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화,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그 부분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겨나갈 때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는지. 아이들도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알려주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품고 가야 된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이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태였어요. 쌍태인데 치열하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이 안에서부터 펼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에 펼쳐져 가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편에 그 부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죠. 그게 야곱의 한편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림에도 그런 그림을 한편에 심어놨습니다. 야곱은 뺏는 자예요. 그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 드러나죠.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어찌보면 남성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염도 있고 몸에 좀 털도 있고 야성미가 있는 거예요. 활도 잘 쏘고. 근데 야곱의 이미지는 에서와는 좀 반대적인 이미지죠. 집에 있는 이미지. 어머니 리브가와 친근하게 지내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두 사람의 대조가 나타나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선양을 하고 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생한테 자기 동생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아마 의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형이 출출할 그때를 이용해서 수프 같은 거를 끓이고 있는 거죠. 끓이다가 이 수프를 가지고 형과 거래를 하죠. 형이 허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는 어떡합니까? 장자가 뭐 대단하겠어? 배고픈 게 일단 해결돼야지. 아 그래 너 가져. 팔아버리는 거래의 대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 육체적인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솔한 에서를 성경은 비난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형제간의 거래를 한 것도 인성적으로 문제는 있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에서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육체적인 사람이었는가 이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져 가는지 아니면 오늘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나의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가치관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에서는 결국에 이 장자의 명분이 빼앗기죠. 에서 이삭이 나이가 든 다음에 한편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먼저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한테 맛있는 거 준비하고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걸 리브가가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 편에 있었거든요.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결국 이 야곱의 여러 피부적인 부분들을 속임수를 속에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받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또 에서도 결국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야곱이 그걸 취하게 되죠. 결국 에서는 알죠 나중에. 그러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요. 회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난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경솔한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 단편에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결국 에서는 분노를 하죠. 야성이 있어요. 이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이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납니다. 에서의 기도를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를 받은 후에 떠나게 되죠. 가다가 그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너무 이제 피곤하기도 했고 이 밤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그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편에 보여주죠. 근데 이 야곱은 한편에 그 당시 이제 신앙적인 색깔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신이 저곳에 있으면 이곳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부엘셰바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없을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 소득이었죠. 그러나 아직 그가 신앙적으로 아직은 잘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내가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을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다.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죠? 예, 아직 야곱의 이 계산적인 면모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여 년 정도 있으면서 큰 부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줘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의 기간을 겪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빼앗는 자였잖아요. 에서한테 그렇게 해서 어찌보면 장자의 명분을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람직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보다 더 고단수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통해서 20년의 시간들 동안 아주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외삼촌이 야곱에게 줘야 될 그 정당한 수고의 대가 안 주잖아요. 계속 말 바꾸기를 하잖아요. 10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다라는 의미예요. 이 야곱도 굉장히 계산적인데 더 센 사람을 만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이것이 바로 한편의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빼내는 작업을 거치다라는 거예요. 성화죠.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한편에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결정판이 한편에 야복강에 통해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근데 야곱이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에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야곱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부분들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야곱은 절박한 거예요. 여기서 아직 변하지 않은 또 모습을 보긴 합니다만 야곱이 떼를 세 떼로 나눠가지고 강 건너 보내요. 보내서 이삭한테 에서한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게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앞에 보내는 자기의 가족들을 만약 해를 가했다면 야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 도망가려고 수를 쓴 거예요. 자기가 맨 앞에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데 이 야복강에서 이제 이 야곱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에서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씨름을 하면서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한편에 기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He's changing me. 이름이 바뀌는 부분을 통해서. 이름이 바꾼다는 얘기는 새로운 결단이라는 의미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원래 속여 빼앗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 밤 사이에 펼쳐진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12장에 왜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씨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달라고.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단순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 같아요. 저분에게 매달려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복 달라고 끈질리게 매달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절박한 거예요. 에서가 지금 죽이러 오거든요. 앞에 보낸 셋 때도 죽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자기까지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살고 싶은 그 열정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는데 여기서 한편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렸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져준다. 표현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스케줄이 막 갔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 여러 관계에 있어서 순적하게 모든 일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막겠습니까? 열어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왜 주겠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이런 변화,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이 변화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했더니 이 밤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립니다. 분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야곱과 평화적인 상봉을 주는 거죠. 이 밤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만만치 않지요. 우리 아이들과 접촉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실망하지 말고 원래 성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 보자고요. 저도 주일날 계란 남았잖아요. 아이들 잘 안 보이는 아이들 만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한편에 그래도 끄는 연결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는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선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구나. 이걸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훗날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또 적극적인 자리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바꿔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변화예요. 이 그리스도인 칭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칭호가 나왔거든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좀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쟁이, 그런 의미. 예수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가운데 하나,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당시 로마 사회는 고아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어요. 사실 로마가 전쟁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고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그들을 돌아보는 부분들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 사회적 관심이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봤다가 점점점 그들에 대해서 존경의 눈빛으로 보기도 한 부분이 있죠. 약했던 사회복지를 교회를 통해서 채워가는 부분들. 그래서 한편에는 비난적으로 그리스도인 비하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이러저런 이해가 있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 나라 백성, 미슈파트, 제데카 살아있음을 통해서 또한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이번 과정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들 한편에 묵상을 하면서 지난한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아이들도 코로나19로 많이 흩어진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매달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멋진 성화의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변화, He changing me,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꿨듯이 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하였지만 나중에는 긍정의 의미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변화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시키는 하나님, 야곱의 사기꾼이고 빼앗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음을 오늘 봅니다. 성화의 과정, 결정적 성화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환경들을 놓고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멋진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구나. 그래,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보자.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